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이자 2023년 하반기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절기로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지금 이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앞으로의 날을 기대하는 날이지요. 맥주절은 출애굽기 23장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기라는 것은 모헤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절의 의미를 나누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숨이 막혀 혀를 내룰 정도로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2023년 하프타임과 같은 지금의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삶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유 없이 쉼 없이 몸과 마음이 이리저리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잔의 극한 향의 커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한 곡의 노래도 편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외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같이 있어도 외롭고 고독은 늘 깊어간다라고들 합니다. 이 삶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매한 가지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동굴과 같은 처지에 모두가 존재하고 있으나 우리에게는 동굴이 전부가 아니라 터널과 같은 기대가 그리고 미래가 열려져 있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터널과 같은 우리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이 동굴에서 어떻게 잘 지내면 우리가 터널의 끝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가끔은 멍 때려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기를 통해서 멍하니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정말 좋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 하지연 씨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말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나만의 시간을 3시간 확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저 혼자서 카페가 되었든 극장이 되었든 도서관이 되었든 공원이 되었든 운동이 되었든 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단 홀로 절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뭔가 삶에 미진한 것이 있고 정체가 되어 있고 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느낌이 든다면 그대로 모든 것을 멈추고 가기보다는 이곳에 그냥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뒤를 돌아보며 작은 변화를 줄 곳을 찾아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하고 충분한 시간으로 3시간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3시간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3시간이 어떤 의미에서 적용될 수 있다라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묵상,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시간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풍성하고 부유한 힘과 능력,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치료자, 내 마음을 잘 아시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생각하며 일주일에 단 한 번 3시간 정도 주님을 생각하며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변화에 3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3시간 이상의 3시간에 준하는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가 세상의 시간을 잠시 멈추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세상의 시간을 모두 오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 내가 해야 할 일, 이 예배가 끝난 후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내가 가장 소중한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귀하신 전능자, 우리 인생과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독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은 다른 말로 거룩한 시간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이 거룩함이 담보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삶이 곧 예배라고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만 그건 삶을 좀 더 거룩하게 살도록 권면하는 말이지, 우리가 어찌 삶 자체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고자 노력할 뿐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만큼은 거룩의 완성도를 그 어떤 때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가능한 시간인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여유가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정기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변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바입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라고 하죠.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고단한 삶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세상의 냄새나는 욕망으로부터 거룩한 곳으로의 도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거룩한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이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고 절대자와 피조물이 약속하고 만나는 시간이며 구원자와 고단했던 인생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치료자와 상처 입은 연약해진 육체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세속의 시간들 속에 담겨진 거룩의 시간이고 구별되고 구별하여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3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도피할 수만 있다라면 나머지 시간은 능히 그 3시간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작가의 말에 의하여서 3시간이라고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단 1분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 1분이 우리 삶 모두를 바꿀 수도 능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시간 이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이상의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중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여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삶의 정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도 그 여유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 단 1분, 단 1시간, 심지어 3시간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몇 시간, 어느 정도 나아가고 만나야 우리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여유 있게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도처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임재하고 또 주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헤쳐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배는 우리의 소망을 모두 주님께 의지한 채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소망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단순한 종교 행위로 전락시키지 말고 우리 삶의 중요한 패러다임의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 다른 세속의 시간과 똑같은 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서라도 우리는 단 1분, 단 10분, 1시간에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결코 우리의 예배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안 될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 한 시간, 이 한 번의 예배에 우리는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이들에게 특별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2023년 1월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6달이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까? 아름답게 거룩하게 싸우며 오늘에 이르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바라던 그 2023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과의 교제와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는 이 거룩한 시간은 새 속에 찌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라는 이 신성한 시간은 우리의 손막이 찼던 새 속의 시계를 풀어버리고 주님의 시간에 동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라는 이 거룩한 시간에 힘들었던 인생들이 주님께 나아오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위로 주시는 능력과 지혜 속에서 이 암과 같은 세상을 향하여 주저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사실은 원치 않게 현실의 삶에서 도망쳐야 했던 시점에 쓰여진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 사울과 그 군대를 피해서 어느 동굴로 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동굴에서의 예배를 드립니다. 동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갔다가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피했던 것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암흑 가운데 있는 동굴로 피신하였으니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법이 달리 없습니다. 어떤 간절한 목소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2번, 3번 연이어서 고백되어지는 단어들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너무나도 간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어두운 동굴에 피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을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음주, 도박, 허황된 곳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주께로 피합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죠. 비록 몸은 동굴에 피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피해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동안 재앙들이 사라질 것이며, 비록 현실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이 고백은 내가 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고 지혜를 얻으면 그 현실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공급되어서 어느 시점에 그곳에 가면 해결할 수 있는 기대와 가능성이 있다라는 고백의 연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동굴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동굴이 결코 어둡고 습하고 막막하다고 그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동굴 속에 지내야 하는 시간들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는 인생이라는 이 동굴의 시간, 그 동굴의 답답한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피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바라보는 거룩하고 내 인생에 신성한 시간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막혔고 아니 나갈 곳은 있으나 그곳으로 가면 세상에 잡히고 모든 것이 막혀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그분이 주시는 새 소망, 참 소망으로 일어서는 예배자, 영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예배를 포기하고 어렵다고 예배를 포기하고 사방이 막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해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힘듦과 어려움과 문제는 같지만 대처하는 이들은 다릅니다. 우리의 대처는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예배의 시간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그 시간을 내 인생의 원칙으로 정하여 타협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임을 이제는 공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비록 동굴에 있지만 그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어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냄새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차지의 안타까움으로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동굴 속에서 그는 5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어려운 상황 속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도리어 하늘의 천상을 바라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비록 작고 어둠의 공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동굴에 갇혀 있어도 밝고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굴의 시간이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는 것을 보는 시간으로 그는 바꾸어 갔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예배는 동굴에서, 그 어둡고 침침한 동굴에서 온 땅과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예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백성은 하늘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정해진 하늘의 시간, 하늘과 맞닥뜨려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온전히 거룩하게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예배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가 그런 거룩함으로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각 각자의 정성과 준비와 마음과 힘과 달란트 지혜가 모여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삶에 지치고 힘들었던 영혼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대는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굴을 경험하고 있으나 그 동굴의 어두움과 막막함과 답답함과 눅눅함과 냄새남을 토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동굴 속에서 온 땅과 하늘에 이루는 밝고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다윗처럼 우리의 이 비록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면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배자는 영성이 있는 사람은 동굴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 손을 높이 들고 소리질러 찬양하는 기쁨에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압박감 속에서도 그 어떤 것이 다 포기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못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그 어떤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동굴로 인도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지고 실망과 좌절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곳에 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면 우리는 다시금 주의 은혜로 충만해질 것이고 그 어떤 세상으로 나아가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기대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고 지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인생도 그 중심에서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떨어져 있거나 낭망하거나 또 포기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바라보는 그 가장 귀한 일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은혜를 구하는 시간 정도가 아니라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는, 확정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어두워진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늘이 열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살아갈 기운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최소한의 힘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감사하고 감동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코너에 몰려서 쫓기고 쫓겨 결국 동굴에까지 숨어 사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어둠 속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 터널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터널의 끝으로 인도받는 인생의 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2일 맥주절이자 하반기의 첫 주일입니다. 이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유는 혹여나 지난 상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더라면 3시간은 아닐지라도 3분 30초 그 시간만으로도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 귀하게 인도하실 것이랍니다. 30초, 3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 3시간, 3일, 3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동굴이 아니라 더 이상 터널이 아니라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을 힘내어 살아가며 상반기를 우리가 마쳤다면 이제 하반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